여러분 저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1장의 앞부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 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그랬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이죠. 자, 근데 거기서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란 말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해서 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이 토브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보기에 괜찮았다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토브라는 좋았다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아주 딱 들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솜씨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죠. 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아주 잘 지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 목요일이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우리 노회에서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교회 카페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카페 이름이 토브 카페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토브 카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름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토브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과연 우리의 인생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이 말은요, 자주 책망을 받는다든지 말씀에 자꾸 찔림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아가지고 그거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넓게 얘기하면 교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았다. 그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멘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패망한다. 여기서 패망이라는 단어는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렇게 도자기를 그렇게 구워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망치로 팍 하고 깨버립니다. 그러면은 한순간에 그냥 확 벗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를 여기서 패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망해가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망하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것을 여기서 패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당시에 뭐 아수르면 세계 최대 강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아수르가 무려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그 뭐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성을 아주 뺑뺑 둘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아무튼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내가 어느 나라 성이든지 뺏지 못한 게 없다. 그런데 너희같이 이렇게 조그만 이런 나라쯤이야 뭐 하나님을 믿는다, 내 손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는요, 그날 밤에 천사 군대도 아니에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섬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사내립 혼자 목숨 구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또 살해를 당하죠. 그렇죠?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은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원전
430년경에 저 그리스에 보면 여러 이렇게 부족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막강한 나라가 바로 아테네고 또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라는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쪽에 어떻게 보면 운명을 건 대전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테네는 뭐 그 전체를 다 석권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아테네의 지도자가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이렇게 개전연설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는 연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파르타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웃 나라와 뭐 잠깐 싸움은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전이라든지 해외 원정 전쟁 이런 거 경험이 없는 촌뜨기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 전쟁 자금을 확보하느라고 아무런 다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해군력의 싸움인데 우리 아테네는 지난번 페르시아의 해전 이후로 바다를 연구를 많이 했고 해군력을 매우 증강시켜서 과연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저 농사나 짓는 스파르타 해군이나 이 요새는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우리의 승리를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이죠. 자신만만한 연설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 스파르타는 뭐 너무너무 숫자도 적고, 하지만 이 스파르타는 우리가 뭐 스파르타식 훈련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수는 적어도 아주 정예부대를 양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무참하게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점령을 받아가지고 괴뢰 정권이 아테네에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망신 치욕 수욕 있는 대로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랐느냐? 바로 이 아테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해군 전투에서, 해상 전투에서 거기서 완전히 무참하게 깨지고 맙니다. 이게 뭐예요? 목이 곧은 자,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이 항상 허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이 아테네는 패배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단 말이죠. 자, 성경의 예레미야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재물을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이거. 왜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늘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토부 인생을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물은 왜 칩니까?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도 잡고 짐승도 잡고. 그러니까 짐승이 그물에 걸렸다 그러면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친다라는 것은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아첨한다라는 말은 여기서요, 꼭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첨이 아니에요. 해야 할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첨한다라는 것은 원문의 뜻에 하면 매끄럽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악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악한 행동을 할 때,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잘못됐거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친구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 괜찮아. 아, 뭐 남들 다 그렇거든. 멀쩡히 살아있는데 괜찮아. 아, 너 같은 사람이 한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여기에 매끄러운 말로 아첨한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는 그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럼 어떻게 느끼겠어요? 내가 이거 괜찮은 거네. 그럼 뭐에?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그 길로 가다가 한순간에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잘못해서 망하게 되지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야, 너 괜찮아. 잘하고 있거든. 잘하고 그 사람도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여러분, 아이가 불장난을 해요. 집에서. 여러분, 불장난을 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 왜 이렇게 불장난해? 이거 너 큰일 나는 일이야. 하지 마. 라고 말려야 돼요. 부모라면. 그런데 애가 불장난하니까 야, 너 참 불 잘 지른다. 어쩌면 너 그렇게 불을 잘 지르니? 참, 너 아주 불 지르는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칭찬한다든 이래 되면요. 얘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불 지르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네. 그래가지고는 오만대 불 지르고 다니다가 집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집 타면요, 애도 죽고 부모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할 때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걸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름도 안 좋아요. 어떻게 압살롬입니까? 압살하여 죽을 놈. 그래서 압살롬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름이 이제 이런 압살롬이 뭐 행동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요. 아버지가 왕인데 뒤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나중에 나라를 뒤집어 버린다. 그래서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면 이게 반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두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망하면서 그 뒤에서 자꾸 아첨하고 그 다음에 잘한다 그러고 부추기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 잘못할 때는 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다 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고 있으면은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왜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대로 살아가면 당신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그 길에서 돌이키세요. 그리로 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냥 놔두고 잘한다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불행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죠. 자, 근데 이 우간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우간다의 이 독재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이디아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의 아주 유명한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아민. 근데 이디아민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우간다에 참 은혜로운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영향력도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름이 케파라는 목사님이에요. 자, 근데 이 케파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증거를 하고 그날이 마침 부활주일이었대. 그래서 부활주일날 아마 일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는 목양실로 들어왔는데 그 목양실에 5명의 비밀 경찰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명을 받들어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품에서 권총을 다 꺼내더니 목사님을 향해서 쏘려고 조준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때 케파 목사님이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2분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2분이랬는데 그래 하시오. 그래서 그 주어진 2분 동안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통치자인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 따라야 되는 이 5명의 형제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우간다 국민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옆에서 듣던 비밀경찰 5명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에 동참하는, 그 중에 대표격인 사람이 목사님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 피신하세요. 제가 상부에는 우리가 교회 오니까 목사님 벌써 피신하고 없어졌더라 그렇게 보고를 할 테니까 목사님 같은 분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서 빨리 피하세요 해가지고 목사님을 그 사람들이 피신을 시켰대요. 자, 여기서 그 목사님이 살았다 죽으셨다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때는 위로가 돼요. 또 어떤 때는 격려도 돼요. 그렇죠? 어떤 때는 힘도 나요. 하지만 어떤 때는요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설교가 여러분 잘한다고 칭찬만 합니까? 어떤 때는 말씀에 책망의 말씀이 있으면 저는 제가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향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가 설교 말씀을 듣고 저에게 먼저 적용해요.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저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때는 정말 하고 싶은 말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이 됐든 좋은 말이 됐든 여러분 책망의 말이 됐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토부 인생을 살려면 고난을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는 건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누구를 미워해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누가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 여기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만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자, 정직한 자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행동과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이 세상에서 악인의 핍박을 받거나 또 그들의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이 제대로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는 하나님 받지 못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생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동생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아합과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눈에 아주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에 와서 왕 앞에서 막 지적을 하니까 아주 눈에 거슬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지만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와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의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말은 비슷한데 뜻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정의라 하는 것은 사회 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면 의는 하나님의 법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는 땅의 수준이고 의는 하늘의 수준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정의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이고 정의는 사람 보기에 온전한 것이 전혀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와 의는 수준으로 보면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법 질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기본적인 거예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해요. 그 위에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보다 높은 게 우리가 배려를 한다, 그 다음에 인정을 베푼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이 땅의 법의 정의보다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죄인이 갈 수 없는 곳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오직 의인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아무도 못 가요. 맞아요. 우리는 원래 아무도 못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전부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값없이 정말 의인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의인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인사로 그냥 지나가서 될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의인 됐다는 게 이게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의의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 은혜의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지금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 그들의 가치 기준이 의와는 천지 차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그걸 누가 요약을 했더라고요. I am okay, you are okay, we are okay. 그런데요, 이게 뭔 소리냐? 나도 좋고 너도 좋으면 우리 다 좋은 거다. 듣기에는 참 괜찮은 말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요? 내가 좋고 네가 좋고 우리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 그러면요, 내가 나쁜 짓 하고 너도 나쁜 짓 하면 우리 다 같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 옳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되거든.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누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사시대가 왜 문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내 소견에, 내 생각에는 이게 옳거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란 말이에요. 그럼 죄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자신을 기준 삼고 이웃을 기준 삼고 온 나라가 죄악 가운데로 다 잘못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비교를 많이 하더군요.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은 슈바이처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근데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의료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그게 어떻게 알려지게 돼가지고 노벨상이 수상이 됐어요. 근데 이 노벨상은 상만 받는 게 아니라 상금이 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한 12억 원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근데 12억 원 정도에 그 해당되는 돈을 받고 슈바이처는요, 그걸 자기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큰 병원을 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전부 의약품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슈바이처는 도와주고 그들을 치료합니다. 참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까미가 있어요. 이 까미라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고 역시 노벨 상금을 똑같이 한 12억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돈으로 뭐 했느냐? 저 시골에 아주 고급 저택을 별장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 살면서 최고급 자동차를 구입을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법으로 따지면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가 없는 겁니까? 의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의가 빠졌어요. 의가 뭐예요?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데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들레 리스트도 얘기를 했습니다. 죽게 된 1100여 명의 사람들을 신들러가 자기 재산을 다 아무튼 들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 자동차를 제가 팔았더라면 5명의 유대인은 더 살릴 수가 있었는데, 제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2명은 더 살릴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울부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전부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반지를 하나 해줍니다. 근데 그 반지, 그걸 이 사람이 봤는데 거기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거기에 적혀 있었느냐?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탈무드에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왜 주셨느냐? 의를 위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원하는데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이고 내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을 여행합니다. 길을 잃게 됐어요. 해는 뉘엿뉘엿 져갑니다. 야, 큰일 났다. 방향도 이렇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건 모래 사막뿐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마침 저쪽에 모래사막에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구나. 저 발자국을 따라가면 내가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 발자국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자국을 따라가도요, 오아시스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에요. 자기 발자국을 평생 따라간들 늘 제자리만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삶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궤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발자국만 사막에서 따라가면은 결국 그 자리에 돌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발자국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발자국이 있지만 아무 발자국이나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발자국을 잘 여러분이 구별하시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의 발자국이에요. 그 길이 의의 길이에요. 물론 힘들 수 있어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의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토부 인생을 살려면 분노를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노를 다 드러낸다 그랬는데 이 노가 뭐냐면 감정을 말하는, 우리의 생각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쉽게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늘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하고. 그렇죠?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이 불평을 못 참아요. 입에서 불평을 토해내야 돼. 막 불평이 나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요, 조금만 나아지면은요, 너만 대다니면서 자랑을 드러나요.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오만 불평을 다 하고. 그리고 상대가 조금만 자기보다 약하다 그러면은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죠? 업신여기. 그러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또 나보다 좀 높아. 그러면 또 굽신굽신하고 아첨하기 바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하지만 이 성숙한 사람은요, 그런 주위의 환경에 쉽게 잘 동요되지 않습니다. 심지가 굉장히 깊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홀몸에 다 받다가 형제들 때문에 말이죠. 저 애굽에 그것도 노예로 종으로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또 고생을 합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심지가 굳어서 참 하나님 믿으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하니까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려움이 또 생겨가지고 또 감옥으로도 들어가요.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막 불평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나중에 자기가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그 형들 말이죠, 자기 눈앞에 왔어요. 요 말 한마디면 처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나도 자기의 감정을 발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두려워요. 말 한마디면 우리 다 죽었다 이제.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형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찌 내가 형제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 참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 형님들의 삶이나 그 자손들까지 이 요셉이 다 뒤를 돌봐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해야 하는 자세다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 백성들이 자꾸 반역해도 끝까지 참잖아요. 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요. 그런데도 그를 손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나중에 시므이 같은 사람이 말이죠, 막 오만 욕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말 한마디면요, 그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당장 그 자리에서 처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만둬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데 내가 왜 저를 손을 대느냐. 그러면서 그를 또 용서합니다. 나중에 또 자기가 잡혀서 정말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도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게 돼요. 왜요? 때를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위의 악한 자들이 계속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계속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도 고난의 일종이에요. 하나님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겠어요? 다 이유와 뜻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구업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케아라는 가구점 때문에 공용 가구회사, 그 들어오기 전부터 저도 뉴스를 자세히 봤는데요. 야, 이케아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나라 가구 산업은 줄줄이 도산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큰일 났다. 이케아 못 들어오게 이거 막아야 된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런데요, 그렇게 걱정하던 이케아가 들어왔어요. 물론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 때는 그때는 뭐 주위에 있어가지고 여러 번 가봤죠. 근데 이 이케아가 들어와서 다들 뭐 우리나라 가구 산업 망했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사실 그렇게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룹들이 또 있었습니다. 뭐예요? 매기 효과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자, 이거 뭐 매기 효과가 뭐죠? 자, 이케아 같이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린 망했다가 아니라 저 이케아도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거기 가서 뭐 사면은 전부 자기 집에 가서 조립을 해야 돼, 가구를. 야, 이 조립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제가 유학생 시절에 뭐죠? 이 책꽂이 하나가 너무 싸, 9불99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야, 그거 너무 싸다 해가지고 전부 이제 나사 돌려가면서 조립하는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성된 가구 보면서 그 이케아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가구점들이 이케아 들어와가지고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매상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케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가구업계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준 그런 효과를 무슨 효과라고요? 매기 효과라 그러네. 이 매기 효과가 뭐냐? 수족관에다가 거기다가 미꾸라지를 넣어놓고는 매기를 집어넣어주면요. 이 미꾸라지들이 매기한테 안 잡아먹으려고 날 살려라! 그리고 막 도망 다니면서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튼튼해지고. 특히 기업에서도 많이 그러죠.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1993년도에 신경영을 선포할 때 거기에 이제 용어집에 보면 삼성전자의 그 뭐 용어집에 보면 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논의 매기를 키울 논의 그 미꾸라지를 키울 때 두 논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한쪽 논에다가는 미꾸라지만 넣어놓고 한쪽 논에다가는 미꾸라지하고 매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매기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이 막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막 도망해요. 물론 몇 마리는 잡아먹힙니다. 근데 이쪽에 매기가 없는 이쪽의 미꾸라지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날 잡수 해가지고 시원찮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말이죠, 막 얼마나 얘들이 쌩쌩하고. 왜요? 안 잡아먹이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살도 톡톡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매기 효과라 한다 하는 겁니다. 별로 아멘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또 저는 여러분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또 얘기를 해야 되네. 기원전 300년 전에 맹자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맹자왈 공자할 때 그 맹자입니다. 이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어우한 사어 안락이라. 뭔 얘기예요? 생어우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지금 근심 걱정,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리고. 근데 지금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빠져 있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근심 걱정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이 매개 한 마리씩 넣어준 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넣어주셨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 그런 일이 있으면요, 더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요 아주 건강해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매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왜 맞아요? 독감 안 걸리려고. 그런데 이 독감 예방주사 원리가 뭐예요? 여기다 독감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독감균을 넣어줍니까? 많이 넣어주면 제가 독감 걸릴 텐데 요만큼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독감균이 내 몸에 돌아다니니까 내 몸에서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이 저항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균을 막 잡느라고 제 몸에서 독감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독감균이 들어와도 많이 들어와도 다 물리치고 독감에 안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라도 돈을 주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매기를 넣어주신단 말이죠. 그 매기가 들어올 때 하나님 나를 잡수세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비싼 매기를 넣어주셨으니 나중에 매기탕도 제가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믿음 좋아져서 더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넣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감사 찬송까지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토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어려워지더라도요, 더 우리가 하나님 붙잡잖아요. 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더 겸손하잖아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이게 토부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교회 매기 넣어주면요, 우리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중에 매기 매운탕 해먹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